제법 청문의 성자 정멸상인의 불자 행두이하면 내세 덕작불이라 나 아미 타부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노가로 법안노 거량 34편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백주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선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봉 스님이 불자를 세우자 그 스님은 머리를 싸지고 나갔는데 설봉 스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대신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이 대장한 사람을 보라. 오늘의 법안 선사가 화연시킨 선사는 그 유명한 설봉 어존 선사입니다. 법거량에 들어가기 전에 설봉 선사에 대하여 먼저 좀 알아보고 법거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봉 어존 스님은 822년에 태어나 908년에 입적하신 남해인 설봉이요 북은 조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대 말 5대 시기의 중국선을 대표하는 선성 가운데 한 분이다. 스님의 제자가 1700이라는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스님의 법을 이어진 자가 56명이다. 스님의 문에서 성가 5종 가운데 운문종과 법안종의 양대 종파가 배출되었다. 설봉 어존 스님은 속성은 정시이며 별명은 어존이며 호는 설봉이다. 복건성 전주 출신으로 12세 포전 육관사에서 경연 율사에게 출가했다. 세수 87년 908년 범락 59세 인멸할 때까지 많은 제자를 기르고 법을 펼쳤다. 스님이 살았듯 당나라 말렙은 큰 격병기였다. 중앙권력이 약화되고 황소의 난등 밀란도 크게 일어나고 지방의 군벌이 일어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송으로 통일되기 전 5대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다. 또한 불교사적으로도
산무 일종의 법난 가운데 하나인 당무종의 회창의 법난이 있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하고 불교가 심한 탄압을 받는 와중에도 입법 구멍이라 정신으로 불법을 이어간 뛰어난 선생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후대 설봉기존 스님의 연행을 기록하고 남긴 것을 모아 설봉 진각대사 어록이 편찬되었다. 설봉 진각대사 어록은 크게 3부분 즉 상하급 및 속집을 들어있는 부록 등 크게 10부분으로 되어 있다. 상근에는 수행한 인연과 상담법어가 실려있고 하근에는 민왕에게 설법한 비로다야 문화의 스승에게 법문한 개송법어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롱에는 왕수가선 복수 설봉산 고 진각 대사어록 설을 비롯하여 여러 후인이 쓴 설봉선사에 대한 개송 등이 실려있다. 고대 선어록을 총망하여 한글로 번역하신 성철 대종사가 작성한 설림 고경총의 섬이라는 표지에 성울봉 스님의 선을 기록할 정도로 조사선의 법맥 중에서도 덕산 스님의 법맥을 이어 설봉선사의 서문답을 소개하고 있다. 설봉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거울을 고경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스님이 숱한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었거늘 어찌하여 옛거울 고경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설봉이 험이 생겼구나 하되 삼성스님이 말하기를 1500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십니까 하니 설봉스님이 말하였다. 노성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불교 사람들이 알아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란 공안이라고도 하며 말머리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어느 도단 불임문자 심행체멸의 조사선의 근대인 은산철벽을 띠물 수 있는 단초이며 백척간두의 진일보 조주의 구자 몰불성 만법길 등 수많은 화두를 통하여 상대성 원리 인연법과 연기법으로 도저히 통하지 않는 길 없는 길과 마음길이 걸어진 자리 한생가 일어나기 전 우주가 생기기 전 등의 근본이심의 오정을 품을 수 있는 깨달음의 진리는 무분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교라고도 하며 하두수행이라고도 하여 조사선의 수행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봉선사가 그 무의미한 진여의 당체에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고경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파설입니다. 그래서 삼성스님이 대선지식이 어찌하여 파설을 하십니까라고 하여 설보스님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이 화두는 스스로 자각할 뿐 알았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몰랐다 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봉스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머뭇거리고 맙니다. 노성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래서 성철 개송사께서 이렇게 한개송을 짓습니다.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이 갈대잎을 흔드니 눈은 배에 가득하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봄 벚꽃으로 돌아가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선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을 물은 것입니까?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선문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선문이 무문간인 선문에서는 그 어떤 성기방편도 100%도 다 방편일 뿐 그 무일물은 아닌 것입니다. 즉 사고백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백비를 뛰어넘어 직설적으로 그 무일물인 직설예상한 진여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설봉스님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설봉스님이 불자를 세우자 그 스님은 머리를 사지고 나갔는데 설봉스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예는 그냥 항상 하던 방편으로 불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한 스님은 그것은 방편입니다. 진예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또 방편을 배웁니까? 하면서 아이고 이 선지지가 아무리 말해도 그 방편밖에 없더란 말이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사지고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설봉스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설봉스님은 왜 불자를 세웠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기 불자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기방편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이 찰나에 일어나 보이는 진실여상한 진상이 진예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진예라니 이런 개백따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것일 뿐인 것이다. 이 못난 놈아 하시면서 확인이 나가든 말든 그대로 진실상한 진예이며 진실상인 것이지 그 무엇이 있었다란 말인가. 보고도 모르고 지어도 모르지 이런 멍충이 같은 놈아 너가 지금 머리를 사지고 나가는 그것이 실상이며 진예라는 것이다. 이렇게 뻐거량은 끝나버렸습니다. 채를 물었지만 용 그대로가 채이며 채 그대로가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불성인 것입니다. 채와 용이 둘이 아니며 그대로 일심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와 용이 둘 아닌 것이 불이보문이며 일불성설이며 이 납성이 하는 일성법회인 것이며 이 납성이 여태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일성법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영상단시에서 법화회상에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삼성에게 일성법을 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참선수행으로 일심인 삼매 들고 남이 자유로운 지경에 이르지 못한 최성룡의 도리에 가하여 마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일성을 설하면 머리가 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최용의 도리 조사선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승에게만 최용과 인연과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최고 최상의 법문이며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법문인 것입니다. 이 납성의 일성법문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앞뒤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깊고 높음도 없고 차별도 없고 등급도 없고 거무것도 없던 캄캄한 하늘에 앞뒤를 분간 못하게 되어 오직 정밀 속에서 하나의 빛을 발견하기 위한 자에게만 필요한 법문이며 깨달음의 외길인 것입니다. 우리 불볼 사람들에게는 사실 들어보아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보살성문 영각에 이른 최상승 수행자만을 위한 조사님들의 소리들이며 조사들의 행위체이며 조사들의 법문이니 살아있는 부처의 화리요 몽둥인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실 빕니다. 이렇게 설봉선사를 화해시켜 입법거랑을 들려주신 법안선사는 이렇게 마두를 날립니다. 스님들에게 이를 들려주며 대신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이 대장 한 사람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조사선이며 선사들의 법거랑이라고 다 주인공이요 다 대장보며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마루를 날립니다. 성불이년 내려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